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항을 출발하여서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려 했던 알렉산드리아호는 사실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베닉스가 아니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남으로 15일이 지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굶어야만 했고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으며 자신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알렉산드리아호를 탔을 때에 대부분 이 장사하는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물론 바울과 같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죄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울과 몇몇 사람들을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인솔해서 로마 군인 몇 사람과 함께 이제 로마로 이제 가는 것이었고, 나머지 배 탄 사람들은 다 부푼 꿈을 안고 로마에 가서 장사하여서 큰 이득을 남기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만 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잘못된 판단, 또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미항에 머물러라 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저 베닉스로 가려 했던 사람들의 헛된 욕망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꿈은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헛된 욕심은 바로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큼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지,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어요. 그 깨달음,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인 것이죠. 내 귀로 들리지 않아도 내 마음의 귀가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따라 살면 우리의 항해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내세우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알렉산드리아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만나서 그들 모두가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예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자 그 배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자 그 배를 살리신 거예요. 선장과 선주, 백부장,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대부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배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낫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구조된 멜리데 섬은 미항에서부터 약 800km나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15일 동안 표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멜리데 섬은 오늘날 그 그리스 밑에 보면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말타 공화국이라고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타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섬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구조받았던, 도착했던 그 섬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던 이 사람들을 선대해 주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롭게 잘 풀려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바울을 특별히 보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울이 불을 쬐다가 불뱀에 물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은 불뱀에 물린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은 죄인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신은 공평하시니까 저 사람이 겨우 이렇게 구조는 받을 수 있었지만 신은 공평하시니까 결국은 죄인이라 죽게 하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무슨 흔적이라도, 좀 손이 퉁퉁 붓는다든지 무슨 흔적이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런 흔적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결코 죽지 않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토지에 구조된 사람들이 있을 곳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흘 동안이나 극진히 대접해 주었던 것이죠. 보블리오는 아마도 멜리데 섬에 파송된 행정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신과 같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 알렉산드리아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을 감안하여서 3일 동안 풍성히 대접해 주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마침 그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눕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병과 이질에 대해서는 오늘날 학자들은 말라리아 풍토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라리아에 걸리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납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끔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말라리아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겨울철에 독감 걸리듯이 거기서는 말라리아라고 하는 그 풍토병에 걸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다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아프대요. 저도 말라리아는 걸려본 적이 없고, 지난 코로나 때 여러분들도 대부분 코로나 걸렸다가 이렇게 코로나가 지나갔겠지만, 코로나 걸리면서 정말 목이 굉장히 아프고 몸이 다운되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주일이면 다 증세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라리아는요, 최소 2주 동안 열도 안 떨어지고 온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그런 병이 말라리아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약을 먹으니까 그 정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약을 먹으니까 몸은 힘들지만 그 약 힘으로, 약 기운으로 버티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 시대, 이 시대에 무슨 약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진통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열병과 이질이다. 이걸 여기에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죽는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가서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그 병이 나아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은 이 멜리데 사람들에게 삽시간 소문이 나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로 모든 병자들이 나옵니다. 저도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그러자 모든 병들이 다 낫게 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 자리에 의사 누가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의사 누가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의료의 어떤 의술보다 사도 바울의 기도로 인해서 병이 나았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가 봐서 처방을 내리고 어떤 약들을 구해서 먹으면 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사실을 분명히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기도받고 안수받고 그러니까 그들의 병이 다 나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는 이 병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그가 한 것이라고는 병이 정말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만 판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병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것처럼 보였는지 아니면 정말 완치가 됐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는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받고 사람들이 병세가 다 약화가 되고 병이 나은 것처럼 보이면 진찰을 해보는 것이죠. 이 사람의 병은 정말로 다 나았구나. 당신은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역할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후한 예로 바울과 구조된 276명의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었고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선대를 받을 수 있었고 오히려 더 극진히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병 고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가 기도했기에 수많은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의 병이 다 떠나갈 수 있었을까?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요, 안수하여 기도하면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목회하면서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안수하여 기도하면 다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뭐 디스크가 그냥 다 고침받고 위장병이 고침받고 아멘들을 별로 안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는 해요. 정말 벌떡벌떡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막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면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제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용을 안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러면 병들이 다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선교지도요, 다 도시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시골 사람들이 다 도시로 오기 때문에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예요. 옛날에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어디 밀림 오지로, 물론 밀림과 오지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밀림 오지라고 할 만한 곳이 요즘에는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대부분 크든 작든 도시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살게 되죠.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도 그만큼 줄어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뭐 중국만 해도 저도 중국 참 많이 다녀보았는데 시골 오지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정말 도시들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뭐 많은 도시를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뭐 심양만 해도 북한 탈북자들 선교하기 위해서 심양에 자주 간 적이 있었는데 심양만 해도 거의 10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뭐 북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심천 뭐 이런 데는 상하이 뭐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지 모릅니다.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좀 빡빡해져가지고 기도해도 잘 안 낫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런데 오히려 시골에 가서
병 고칠 의사도 없고 약도 별로 없는 사람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쉽게 병이 낫는, 심지어는 소아마비 때문에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던 사람들도 다리가 쑥 이렇게 내려오는 기적의 역사도,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다리가 길어지고 똑바로 걷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병고침의 역사를 통해서 멜리데의 온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이 병고침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 것인가? 성경에서는 이 치료에 대해서, 기도와 치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은 험난한 길이었죠. 그러므로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질병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걸렸던 그 질병 하나라도 너희는 걸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가나안 땅까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나는 너희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무너지기 쉽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의 질병도 쉽게 옵니다. 다윗도 사울로부터 늘 쫓겨다니면서 늘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도 많은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치료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체험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물론 우리를 치료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 의사들도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완전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그 의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죠. 치료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지 말고 약도 먹지 말라는 그런 극단적인 해석으로 여러분들 적용은 안 하실 것이라고 압니다. 그러나 병원도 다니고 약도 우리가 먹고 건강도 우리가 챙기면서 운동도 하고 그런 것들도 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질병에 걸렸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다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거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바울이 뭐 약을 줬습니까? 뭐 처방전을 내려줬습니까? 뭐 다친 데를 뭐 쌈에 붕대를 감아주고 뭐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냥 기도밖에 한 것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질병의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죠. 회개죠. 그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된다. 양약이 된대요. 가장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질병의 치유에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거든요. 요한 3서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잘 돼야 강건해지고 범사가 형통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도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육신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2분설, 3분설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지만, 물론 때로는 성경에 보면 영과 혼, 육 3분설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영혼과 육 2분설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영혼, 육 3분설이든 영혼, 육 2분설이든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론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그 신학의 용어도 있습니다. 이론론. 이걸 다 우리가 섞어서 나누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면 육신의 모든 질병도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면 없던 질병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스트레스가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 잘 알잖아요. 스트레스 하나만 사라져도 병원은 문을 닫을 거래요. 어떤 의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만병의 근원이 인간에게 오는 마음의 질병, 영혼의 두려움, 영혼의 만족함이 없을 때, 공허함이 올 때 우리에게는 치명적으로 육신의 질병도 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 영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리고 해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연약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찬양하시고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하면 얼마든지 요즘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 많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카톡으로 설교도 보내드리고
뭐 주일 오전 예배는 여전히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도 하니까 어쨌든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치료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 이 대전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질병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충 기도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죠. 그 부친 보블리오의 그 부친의 말라리아를 고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와 믿음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죠.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몰래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기서 구원은 병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의 그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기도했기에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더 나아가 그는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때가 참 많지요. 갑자기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전혀 없던 증상이 하나 둘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나이가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생기죠. 또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도 늘 오죠. 전라북도 부안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지진을 경험해 보았다고 해요. 전라북도 부안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그렇게 늘 지질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며칠 전에 막 엄청나게 흔들렸죠. 감사하게도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런 일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안전한 곳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지질학자들이 전라북도 이 부안 이 지역은 지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 했는데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 이제 뭐 땅 지질 조사한다고 막 뭐 막대기 꼽고 뭐 지표면 조사하고 막 지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또 그런 큰 지진이 올까봐 또 더 큰 지진이 올까봐 그럼 큰 문제잖아요. 몇 년 전에 경주에서 막 큰 지진으로 막 건물이 무너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예배자가 될 때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영육간에 강건함 얻어서 주님께서 이제 됐다 하고 부르실 때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보통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지만 오늘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픈 곳에 늘 그렇게 하시듯이 손을 얹으시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금요 기도에 예배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병고침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치유를 위해서 함께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